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출생,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네 번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1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까요?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낼 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있으면 나의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그 뒤에 기막힌 말씀이 있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상, 우리의 지식 또는 우리의 판단, 그걸 통하여 오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면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참으로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나의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이해력으로 그리고 그걸 통하여 내가 하는 판단으로 신앙의 옳고 그름을 가리고 또 신앙의 갈 길과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가리고 또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할 일과 해야 되지 않을 일을 가립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판단으로 세우는 기준이 뭡니까? 성령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 성령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웠던 어떤 것, 관계의 미학,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나는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을 법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우리가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왔는가? 라고 거꾸로 나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진리의 영이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잘 모른다라고 밖에 답변할 수 없어요.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의 모든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것을 알아서 하는 판단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이것이 옳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성경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성령으로 날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깨어있다면 나의 지식으로 그리고 나의 이해력으로 나의 이성으로 거기에 의존하여서 내가 깨어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가장 본질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날 주장해야 합니다. 성령의 주장하심 안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힘입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초능력적인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국한돼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성령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할 때 그 성령의 도움은 내 인생길에서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의 모든 것 속에 내 속에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것을 알게 드러내는 데 작동하시는 게 성령의 진리의 영의 본질인데 우리는 성령을 어떤 초능력적인 신비한 한 영역으로만 국한돼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오류 중에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내가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는 걸 오히려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소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풀어졌을 때의 감사가 훨씬 내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오신다고 한다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본문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진행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손해인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성령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불행인가 오히려 하는 것을 좀 역설적으로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14장으로 본문 14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하다가 다 못 마치고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맨 앞에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오시는 그 성령은 누구냐 하면 누구라고 돼 있죠? 16절에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가 뭘 보혜사라고 그랬죠?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헬라어의 원어를 번역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 이게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본질적인 이름 중에 하나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뭘 도와줘요? 나의 모든 인생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뭔가 폭발적으로 문제를 한 방에 뒤집어서 해결하는 그와 같은 성령이 아니라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부터 열까지라는 얘기 뭐예요? 세세한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조력자입니다. 그 조력자를 누가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게 보혜사의 의미입니다. 또 17절을 보세요. 성령은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거기 17절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역전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능히 그들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역전이 일어나요. 그러나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를 안다. 진리의 영을 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죠? 믿음의 사람이 똑똑해져서 갑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왜 똑똑할 수밖에 없냐면, 왜 진리를 알 수밖에 없냐면, 똑똑해졌는데 어떻게 똑똑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밝게 진리를 알아보게 만들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걸 모를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인식, 깨우침,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사유의 틀, 소위 철학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진리를 깨우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걸로 깨우치는 게 아니라 소위 자기를 중심으로 한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깨우치는 게 아니라, 내 걸로 말미암아 깨우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이 얘기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러나 너희는 네 뜻이 옳다고만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 그러니 너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된다. 이 말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진리와 깨달음을 함께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왔어요? 보혜사로 왔어요. 또 하나는 진리의 영으로 왔어요. 제가 좀 정리하는 거예요. 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근데 어떤 이름으로 오냐면 보혜사로 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으로 옵니다. 보혜사와 진리의 성령으로 오니까 뭐예요? 내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406장 찬양한 거 보면 이렇게 우리가 4절에 찬양했어요.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에 의지할 수 있는데, 그 영원하신 팔에 함께 하시면 항상 나를 붙드시니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주의 팔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 했던 4절의 406장 가사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혜사 진리의 영이 내게 오시면 나는 뭐예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뭔가 문제를 단방에 역전의 어떤 그 능력으로 해결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은 이와 같이 궁극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오신 그 보혜사 진리의 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나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때 비로소 뭐예요? 능력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능력이. 근데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회개해야 능력이 옵니다. 회개하려면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 죄는 어떻게 깨달아요? 나의 이성으로? 나의 기억을 통해서 과거를 잘 회상해 봐서? 아니에요. 나의 죄를 깨달으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내 죄가 조목조목 주 앞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걸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오른팔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령은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게 성령이 나타난 증거예요. 내가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전혀 변화된 게 없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참 일관성이 있고 변덕을 안 떨어도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도록 변화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도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의 영, 보혜사 영, 성령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늘 말씀 들었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뭘로 말씀을 읽고 뭘로 기도할까요? 성령으로예요. 내 의지로가 아닙니다. 내 의지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은 좋은 이야기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그 준비와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서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시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또 결단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쫙 나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초청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간구하시기를 원하는 간구를 내가 주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나의 기도 제목 1, 2, 3, 4, 5, 6, 7, 8 말 1, 2, 3, 4 쭉 나열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모든 종교에서 다 있습니다. 아니, 종교라고 할 것도 없이 미신도 그런 기도는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비나이다의 기도의 속성은 1, 2, 3, 4 그건 뭐예요? 내가 정한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뜻하는, 내가 원하는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정한 1, 2, 3, 4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1, 2, 3, 4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받기 원하시는 기도를 성령을 통하여 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정한 인위적인 기도와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기도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보혜사,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뭐죠? 각자의 소견대로 옳다는 대로 여기고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각자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다 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달랐어요? 자기의 뜻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내 뜻대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거야.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뜻대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거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사람이 안 한다고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견주어서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 신앙의 본질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여기는 것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치 사사시대와 같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는 더군다나 AI 시대를 살아갑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AI의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모두가 다 AI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가르쳐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바로 AI 사사시대 아닐까요? 왜냐하면 AI의 소견대로 살아가니까. AI가 이게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니까. AI 사사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딱 하나예요. 진리로 알아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은 진리를 진리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왜? 자기 소견대로 알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진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내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진리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진리로 알아보는 영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알아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17절에 보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4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의 주인공인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진리를 잘 알고 있다고 여겼던 그지만 막상 예수님을 만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 사람이 알고 있던 진리는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총체적인 위기 앞에 니고데모는 놓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지요. 거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니고데모의 문제는 진리를 진리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50년 아니면 평생 죽을 때까지 했다 하더라도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잘 아는 사람이었을까? 아마 성경 지식인? 이거는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지식인.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잘 아니까. 성경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거기 보면 진리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거기 뒷부분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목적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 오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 다음 있는 말이에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라 그랬죠. 보혜사 도와주는 분이라 그랬어요. 도와주는 하나님의 전령을 내가 옆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또한 계시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속에 늘 임재하시는 성령이에요. 내 속에 늘 임재하신 성령이니까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이 내 속에 있으니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이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혜택을 보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18절. 첫 번째 혜택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아니한다고요? 버려두지 아니한다. 이게 첫 번째 혜택이에요. 성령이 함께 오시면 우리는 버려두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나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거기 표현을 보세요. 기가 막혀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답니다. 가슴에 와서 팍 답니다. 고아는 한편으로 표현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마치 나를 도와주시는 그 모든 분들이 내 옆에서 나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를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 다음 19절.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냐면 19절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오실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오실지도 몰라요. 왜? 그가 어느 때 어떻게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위 영화에서 봤던 또는 그림에서 이미지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 머리가 길고 약간 갈색 머리에 수염도 좀 있고 망토 같은 옷을 걸친 그와 같은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몰라요. 그와 같은 영화나 이미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여 그려낸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이건 물어보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성령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성령은 당연히 우리 속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위성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뒷부분을 보세요. 또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에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보세요. 마지막 혜택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형통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에 오시면 어떤 혜택을 받냐면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같은 그런 삶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사람이 창세기 39장부터 뒷부분에 계속 펼쳐지고 있는 그 주인공 요셉의 이야기에 요셉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은 보디발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디발에게 팔려갔어요. 애굽 땅으로 팔려간 그 상태에서 나온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뭐라고 보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방인이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요셉이 저 어린 저 청년이 저게 뭐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저 온전히 혼자 홀로 그러니까 딱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죠. 육신으로 볼 때는 홀로 있는 것 같이 버려진 삶인 것 같지만 아니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다시 말하면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보디발이. 요셉이 뭐가 형통합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뭐가 형통한 겁니까? 근데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대단한 위풍당당함이 그 안에 있었고 그게 드러났어요. 뭐가 드러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아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주인인 보디발도 요셉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종인데 그때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은 이건 뭐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사이 아닙니까?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이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감히 이 사람은 뭐가 다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요. 그런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디발 아내의 관계에 의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요셉이 하는 일을 보고 간수들이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다 치리하도록 맡깁니다. 아니, 죄수로 들어온 요셉에게 간수들이 감옥에 대한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는 일이 발생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게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지 않는 게 형통함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위협하는 그 어떤 요인들이 감히 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꽉 묶어두는 게 형통함이에요. 그게 형통함이에요. 그래서 39장 23절 창세기의 새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러냐?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아니 간사장도 그걸 알아보고 있어요. 보디발도 알아봤는데, 그리고 주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형통함입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바로 보혜사입니다. 주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간수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요셉을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보혜사 성령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보혜사의 성령의 도와주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데 뭐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되는 일이 되나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왜? 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있고 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사건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그러니 성령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사모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일생을 걸어가야 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잘잘잘잘 꿰고 있는 성경적 지식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보혜사의 도우심,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 그리고 그걸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걸 통하여 형통하게 하시며 그걸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왜? 율법밖에 아는 게 없고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은 누군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니고데모와 같은 반쪽짜리 신앙인들이 혹시 내가 아닌지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진리를 진리로 알아볼 수 있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아볼 재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 네 번째 시리즈를 오늘 정리하는데요. 성령은 예수를 통해서 오셨고 성령은 보혜사이고 또한 진리의 영이고 그 진리의 영은 세상을 알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은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하는 것은 죄성 때문입니다. 죄가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영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따라서 이 영을 통하여,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가는데 성령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요한복음 3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거듭남으로 주 앞에 함께 형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